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갖게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종의 잘 돼야 된다는 부담감이죠.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좀 형통해야 되고 자녀들도 좀 잘 돼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 들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담감이 있죠. 예수 믿었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를 저렇게 30년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 잘 돼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생기죠. 그 목회자들도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프면 덕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가급적이면 안 아프려고 애를 쓰죠. 목회자가 아프면 덕이 안 된다. 아이고 저 목사 아픈 거 보니까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되려고 그러죠.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래가지고 목사야 싶은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직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아프면 그나마 좀 낫죠. 아유 목회 똑바로 안 하더니 하나님 앞에 혼나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충성되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는데 몸에 병이 생겼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이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갖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환난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좀 형통하고 남들 보기에 정말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이런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나의 자존심을 꺾죠. 나의 못된 자아를 꺾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 잘 봐봐요. 고난도 없고 부자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부유해졌다거나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잘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드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믿는 거죠. 그 사람 중에 간혹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의 새 사람 돼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들은 있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참 드문 거죠. 그러다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삶에 큰 어려움 없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고 잘 되세요,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때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꺾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가만 보면요, 좀 삶이 좀 힘들어야 신앙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면 신앙이 느슨해져요.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뭔가 좀 삶의 위기가 있고 아슬아슬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이 느슨해지다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저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파수꾼처럼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게 제일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오히려 표시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난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냐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라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고통이 많고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고 이제 오히려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사도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사도 됐어. 그 다음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수고 많이 한 것이 나의 사도됨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다. 왜? 나 사도다. 사도로서 이 고난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받은 것이 사도됨의 증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았어요. 세상에 눈길 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삶의 어려움이 덜컥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찾아올 겁니다. 5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부끄럽냐? 허랑방탕하다가 탕자처럼 기근과 배고픔을 만난 것이 부끄러운 거죠. 예수 나 열심히 믿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딴 데 눈길 주지 않고 허튼 데 마음 주지 않고 오직 주님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4절에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고난도 일종의 경험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내게 있으면 나와 같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고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미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위로도 고난을 이미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면 훨씬 와닿죠. 누군가가 암에 탁 걸렸어요. 그러면 건강한 내가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미 암에 걸렸다가 암을 극복한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암 걸렸었어. 근데 지금 보라고 나 다 극복하고 건강해졌다고 힘내라고 분명히 이길 거라고. 그게 훨씬 와닿는 거죠. 이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하면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인데 우리에게는 때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저도 아파요 그러면 왠지 위로가 되죠. 목사님도 아프구나. 그 엘리사가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죠. 엘리사는 병 걸려서 죽었는데 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병 걸려 죽는구나. 근데 난 괜찮다.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 그리고 6절에는요.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견뎌냈기 때문에 너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님 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냈어.
그러면 그거 보고 야, 나도 이겨낼 수 있다, 힘을 갖게 된다는 거. 고난 당한 우리가 표본이 되는 거죠. 야, 김 집사 저렇게 됐는데, 김 집사 참 어려웠는데 지금 봐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내고 지금 형통한 길을 걷잖아.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7절에요.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죽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셔. 저 고난 속에 위로가 넘치게 될 거야.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더 견고하게 갖게 된다는 거죠. 살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하고 증명해낸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의 종류의 어려움이 왔지만 그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도 능히 이겨내리라고 소망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자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고난이 찾아오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삶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